시편 40편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며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하는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회중이 함께 부른다는 얘기예요. 인도자를 따라서 곡조에 맞춰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내 귀를 통하여, 이 말이 내 귀를 뚫고서, 뚫다, 통한다, 뚫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뚫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를 뚫고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의 앞서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제사를 사울이 해버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번제를 자기가 왕이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하겠다.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막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순종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다윗에게 귀를 뚫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다.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귀를 뚫고서 속죄와 번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뭘 기뻐하십니까? 그게 8절이었던 거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밤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제사보다 낫게 하고 무엇이 제물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느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를 뚫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예레미야는 귀를 뚫는다는 이러한 의미를 귀에 할례를 받고 라고 하는 의미를 주었죠. 우리가 마음에도 할례를 받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고, 이 얘기는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죄의 몸을 벗고 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 마음에 품는 거, 이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기록해 놓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회중들이 인도자에 따라서 이거를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했단 말이죠. 자, 이 내용이 어느 때에 이 내용이 나옵니까? 1절이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부르짖고 하는 그때에 이것이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귀를 뚫고서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자, 어떻게, 왜 기다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또 왜 부르짖느냐? 그게 2절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그 안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귀를 뚫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시작을 앞서서 기도를 2번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우리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를 뚫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더 드리고 제사를 더 드리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연말쯤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수능 시험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들마다 많이 교회만 생겨나나요? 그러니까 수능 때가 되면, 수능 때가 되면, 지금 이제 12월 달 지났죠? 11월 달 수능 때가 되면, 절에서도 많이 하죠. 절에서도만 합니까? 점집에서도 해요. 교회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점집에서도 하고. 차이가 뭘까요? 글쎄요,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수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좋죠. 해야죠. 그런데 왜 그 기간에만 하냐 이거예요. 왜 그 기간에만 하느냐. 오히려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제사, 예배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예배에 어떠한 특별자를 붙여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더 만들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을 보면 이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이것이 바로 찬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사에 많고 헌금에 많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재물에 많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자, 그래서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네,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가 먼저 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16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귀가 뚫리고 내 귀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안에 담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움, 궁핍, 가난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주일 말씀 한번 계속해서 말씀 산책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종에 대한 규례를 주일 저녁 오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노예 제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징들을 나눴고요. 오전에는 바로 그 귀가 뚫린 그러한 모습들, 종과 또 주인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 뜻이 서로 부딪힐 때, 또 내 뜻을 접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오전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히브리종에 대한 특징을 먼저 우리가 말씀 산책에서는 저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낮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종에 대한 규례가 다른 노예 제도와 큰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기억나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 고대 근대 사회의 노예 제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빼앗고 전쟁을 해서 죽이고 탈취해서 강제적으로 가지고 와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종에 대한 동족인 히브리인의 종,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거기에 대한 규례는 달랐어요. 큰 차이점이 뭐예요? 네? 자, 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홀다운표를 해놨죠. 근대 제도와 근대의 노예 제도와 달리 뭐라고요? 자발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발적이다. 자, 그래서 이 자발적인 노예 제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표현이 종이다, 그 다음에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억압하고 그리고 강제적인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자,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자신을 종으로 내준다는 얘기는 히브리 종에 대해서는요, 자기 동족에게 자기를 종으로 내주는 것은 자기를 고용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일꾼, 품삯을 받는 일꾼, 그렇게 일꾼으로 당신의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고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안식년, 희년. 그때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히브리 종을 돌려보내야 돼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졌던 땅과 토지를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이요. 출애굽의 구원에 근거하여 제7년이 되면 종을 해방하도록 하는 안식일의 원칙에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에 근거해서 이것이 생겨났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제7년이 되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원칙이에요. 7번째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7째 날짜 쉬는 것처럼 어떻게 연도 7째 년이 되면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원칙인데 이 안식일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과 출애굽에서 나타난 그 구원과 이 안식일의 원칙이 보여주는 의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풀려난 것을 상징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놨느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라고 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해, 바로 그 달, 그날이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일은 날짜가 틀려요. 신정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신정도 아니고 음력 구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6월절도 아니에요. 나팔절, 그때가 이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됩니다. 이것은 포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정착하게 된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6월절이 새해 첫날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앙,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달력에 의하면 나팔절이 지금 새해고요. 우리 구정처럼. 그리고 뭐 다른 이렇게 그 우리가 통용되는 태양력으로 보면 뭐 1월 1일이 새해가 되겠지만 1월 1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별로 개념이 없다고 해요. 7월 달이 되면 그때가 그분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왜 하나님이 이런 안식일의 원칙을 두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7째 날에는 내가 쉬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만드는 장치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 10계명의 그 기사와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기사, 그리고 그 좌우편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 이야기해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10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율법이나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 줄입니다. 자, 밑에 문단 읽어봐요. 또한 시작. 또한 애굽인들에게 금과 은을 받아서 나온 것처럼
해방되는 종들에게 새 삶을 시작할 자금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네.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노동의 품삯을 받도록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금은 보석, 은금, 폐물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은 만들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어서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종이 되는 그동안까지 다 품삯을 줬는데 뭘 또 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대로 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대로 그 복에서 나눠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있어서 나누고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거예요. 개념이 틀리죠. 우리도 구제를 한다거나 무언가 나눌 때 자랑하려고 나누지 맙시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돌려보내고 돌려주고 했으니까요. 그런 제도 아래에서도 어떤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그렇죠?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출발점을 리셋시켜 주는데 왜 계속 빚을 지고 계속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건 징계,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징계인가요? 무엇을 위한 징계였을까요? 생각나십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준 것 같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제도 속에도 종이 된다는 것은 그가 게으르거나 규모가 없게 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규모가 있게 사는 법을 잘 배우면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한 징계입니까?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규모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군인이 징병제잖아요. 원하는 사람만 군인을 갔으면 뭐 이렇게 나는 직업군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또 군인을 해서 베네핏을 받겠습니다 하는 뭐 어떤 그런 모병제로서의 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가는 징병을 해서 그 신체 건강한 4급 이상이 되면 다 군대 가요. 그죠? 강제로 갑니다. 강제로. 그래서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물론 뭐 해군이든 공군이든 시험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특별 뭐 특전단이든지 UDT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원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나머지는 다 뺑뺑이란 말이죠. 부대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뺑뺑이로 돌리고 위치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그래요. 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그래서 컴퓨터로 뺑뺑이를 일명 뺑뺑이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단점도 있지만 굉장한 장점도 있습니다. 왜요? 특수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특수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든요. 공동체 사회, 합숙 훈련이 2년, 요즘은 2년 아니죠. 어쨌든 1년 8개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합숙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합숙을 하면서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 합숙을 하면서 함께 사는 법도 배우고, 합숙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법도 배워요. 개인 위생이며 이런 것들도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제 나이 때 우리 남자분들은 다리미질을 잘 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잘하게 됐습니까? 군대에서 맨날 군복 때렸거든요. 후임병들 군복 때려주고, 선임병들 군복 때려주고, 군복 한두 벌 때리면 밤샜습니다. 왜? 나를 날카롭게 세워야 됐거든요. 거기에 또 근무 서야지, 또 뭐 해야지. 그러면 휴가를 단체로 6, 7명 나간다 그러면 진짜 날 새는 거예요. 한 2명씩 앉아가지고 그냥. 지금은 요즘 군복을 안 다려요. 군복 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리면 그 위장 그게 깨진다 그래가지고 안 다려 입어요. 참 편하죠. 그래도 개인 위생, 어떻게 자기 가꾸는 거, 그 다음에 위생 철저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규모가 없던 생활 속에서 규모가 있는 생활이 되어져 가요. 심지어 밥도 제 시간에 딱딱 먹어야 되거든요. 또 정량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장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위장이 좋아져요. 나중에 말년이 돼서 풀어지면 또 얘기가 틀리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정시에 일어나서 정시에 밥을 먹고 운동하고, 강제적으로 운동하잖아요. 조깅시키고. 그러면 규모가 있어져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사회 속에 나와서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면 건강하고 책임감 있고 리더십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바뀌어요? 그 사람이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기질 때문에. 자, 여기 히브리 종이 왜 히브리 종으로 팔려야 되느냐? 결국 게으르고 규모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다 보니 땅을 팔게 되고, 땅을 팔고 다 팔고 나니까 자기 몸을 팔게 된 거예요. 이제 규모가 없는 거죠. 근데 7년, 만 6년을 꼬박 채우는 그 6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해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징계인 거죠. 징계. 훈련을 통해서 그가 책임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가, 모든 사람에게 징계가 다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징계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러한 끝까지 규모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규모를 배우고 자기의 삶을 책임질 줄 알게요. 그리고 독립해서 나가서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제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요. 히브리 종이 혼자였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한 후 종이 되었으면 가정 전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총각일 때 또는 처녀일 때 종이 됐어요. 근데 이제 6년을 가득 채우고 7년째가 됐을 때 이제 해방을 받잖아요. 자유를 얻잖아요. 그때 혼자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혼해서 종이 됐어요. 종이 되기 전에 결혼한 거예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나갈 때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살이 중에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었다면 아내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종살이 중에 아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생겼어요. 근데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만 6년을 딱 채웠어요. 7년째가 됐습니다. 그 아내와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누구의 소유냐?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 주인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귀속시켰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이 되면 그 귀속시켰던 노동력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주권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 자기는 자유를 얻지만 원래 종이었던 그 여인, 원래 종이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까지도 그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정이 세우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정의 제도를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잖아요. 자, 과연 그렇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가 된 종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값을 주고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 값을 매긴다고 해서 뭐 고리대금처럼 엄청난 금액을 매겨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대 사회의 관습 중에 지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도 지창금이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창금이 없으니까 돈을 갖고 간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대신 줬습니까? 7년 일을 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7년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창금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를 얻었으니까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결혼한 다음에 또다시 7년을 삼촌을 위해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7년, 둘을 얻었으니 14년. 자기가 원하는 기간은 아니었지만 삼촌하고 약속한 그런 지창금을 한 거죠. 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그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종이 풀려났어요. 그의 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에서 규모가 있어지고 책임감이 있어지고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겼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풀려날 때 자금을 준다 그랬잖아요. 주인에게 자금을 얻어서 생활하면서 장사를 하든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니 자녀도 데리고 올 수 왔고 아내도 데려왔는데 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데려오는 게 그 아내나 자녀들에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들까지도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바로 저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언약의 책의 시작이 이와 같은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로 시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책은 십계명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 그 이후에 등장하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들을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율법과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너희 동족 히브리 종이 되면 그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내 종족부터 그냥 무조건 잡아다 노예를 만들어라 뭐 그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의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과 종의 관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라고 계명을 주셨음을 말해줍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적용되는 이야기가 제사법에는 다 적용이 되지만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어떤 민족들, 다른 어떤 족속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제도와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사회를 가나안 땅에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사회,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사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어요. 자,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게으른 것에서 규모 있는 모습으로 그를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삯주고, 그 다음에 그가 독립해서 나갈 때 뭘 줬어요? 자금을 줬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았으면 짝을 지워서 아내를 주고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종이 자기 형편을 보니까 나는 나가는 게 나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난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또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주인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그리고 그 종을 영원히 자기 집에 식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모습이라고요.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정말로 히브리인 그 동족에 대한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참 주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착복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가 설 수 있도록, 그의 가정이 설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훈련시켜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랑해주는 바로 그러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다음이요. 주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불평 없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겁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 나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받으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린 종이에요.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천사들을 막 부리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하나님이 부리지 우리가 부립니까? 이거 우리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특별하다 생각을 해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가깝거든. 하나님 까불지 마. 왜?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동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했던 그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내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요. 읽어보면 시작. 아니요. 자, 두 번째 시작. 나가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보다 그 주인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머물며 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물론 주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인 이 안식년 이걸 통해서 독립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을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면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독립하는 게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주인이 준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관계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게 바로 귀가 뚫리는 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인과 그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독립적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을 주의 뜻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어떠한 지금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자, 볼까요? 다음 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게 나는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이, 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런 깊은 수렁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것을 사회적으로 표현하여 종의 귀를 뚫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나요? 귀를 뚫는 것을 무엇에 비유한다 그랬죠 아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에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를 행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은 말씀을 들어도 욕으로 여기고 반역합니다. 예레미야, 다음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할례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 못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들리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들리긴 들리는데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대화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데 뭔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용하는 말이 틀리다? 아니에요. 사용하는 말을 같아요. 근데 이해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왜 이해하는 게 틀리느냐? 심리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들, 이걸 뭐 초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자아가 얻은 그 지식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컵을 바라보는데도 컵의 의미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컵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왜? 컵으로 맞았거든,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컵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어릴 때 컵을 만들거나 컵을 예뻐하거나 아니면 누가 귀한 사람이 컵을 모아서 줬다거나 그런 추억이 있으면 컵만 보면 좋은 거예요. 예쁜 컵 보면 어머 저거 집에 갖다 놓고 싶다 그러겠죠. 그럼 어떤 사람에겐 컵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컵으로 찍히고 컵이 날라오고 막 그랬다 그런다면. 그것이 틀린데, 그러한 깊은 내면의 그 사고가 틀린데 컵을 서로 이야기한다?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 말을 들어도 오해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삐딱하게만 보인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게 다 삐딱하게만 여겨진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는가? 우린 점검해 봐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욕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담질 않아요. 담아두질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죠. 그 말씀이 즐겁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족쇄가 되고 그 말씀이 아주 그냥 기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래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귀를 뚫고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고, 기가 막힌 웅덩이든 깊은 수렁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날 생각해 주는 그 관계로 먼저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관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남았는지, 또 주일 말씀들이 어떻게 기억이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주일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지게 하옵소서. 바로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장하는, 그저 내가 독립하고 내가 빨리 하나님 스스로 일어서 빨리 내가 세력들을 얻고 빨리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욕망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뜻을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원한다면 하나님 억지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남겨진 것으로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시고 있음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그 역사에 나가시는 일들이 하나님 보여진다면 주님 그 관계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 그것이 주님 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내 안에 아버지 담겨져 있으며 그 말씀들 행하기를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들로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사는 그러한 은혜들을 넣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내 독립적인 그런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과 그 뜻들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너무나 이것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힘 되시며 구원 되시며 도움 되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저들 문제 속에 기뻐 뛰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셔서 다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